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고 또 요압 장군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파면을 당해서 고향으로 쫓겨갔습니다. 사실 이 1장에 나온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세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다만 다윗의 유언을 보면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시므이도 솔로몬의 왕권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유언에 그렇게 남긴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시므이가 살던 곳에서 시므이를 데려와서 예루살렘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에 솔로몬이 왕으로 돼서 있으면서, 그리고 자신 솔로몬의 왕권의 걸림돌이 될 만한 시므이를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시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가택 연금을 시킨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시므이가 솔로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이탈해서 종들을 잡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찌 뭐 이유냐 뭐 어찌 됐건 간에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즉시 브나야를 시켜서 시므이를 제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시므이가 아도니아를 지지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거 대상에 되었던 그런 그 아도니아의 잔치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 속에 시므이가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에 없었을 확률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동조하지 않았음에도 제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고향에서 모든 것을 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는 시므이가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소유였던 두 종이, 옛날에 그 시대에는요, 종이 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이 아기스에게로 도망갔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이유가 타당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죠. 하지만 솔로몬이 시므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면서 연금시킨 거에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유언대로 시므이는 제거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비웃으면서 저주했던 것, 그것도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라는 그런 뒷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1000명 이상 동원해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솔로몬 당시에도 베냐민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예로부터 다윗 왕의 왕권은 우리 지파 사울 왕에게서 빼앗은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므이가 가택연금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 찾으러 간다고 그 성을 나갈 때 왜 아무도 제지를 안 하냐고요. 만약에 시므이를 그 예루살렘 성에 가두어 놓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그냥 나갈 때 못 나가게,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시므이가 종 데리러 나간다고 할 때 아무도 막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갔다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갔다 온 이 시므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므이를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뭐 그것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 그냥 상상뿐이지요. 하지만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는 데 위협이 되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시므이를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마지막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리고 1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지금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뭐냐? 바로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요, 왕이라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왕의 명령으로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심히 견고하게 되는 과정은요, 정치적으로 죽느냐 혹은 죽이느냐의 아주 심각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철한 판단과 현실 정치의 노련함이 요구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하는 일에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뜬구름만 잡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 그냥 왕궁에서 아무런 현실 감각 없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조를,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실 거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견고해지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또 치열하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아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동반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도니아, 요압, 그리고 시므이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쉬운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뜻은 참 쉬운 것이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것을 어렵게 바꾼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우는 일은 어찌 보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강력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